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잊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 성령의 내주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 것으로. 원래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지옥 배경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성령 내주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이 보혜사가 각각의 한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가르칠 사자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성령이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은혜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수정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사람들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주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마음의 근심, 두려움,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가 아니라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이 이제 호메실동에 있는데 조금 멀리 가면 이제 수원여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개발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생기면서 이제 한 방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야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원여대를 그때 이제 11년 전에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이제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의 말씀 전하러 예배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학생회관에 이 기독교 학생들 모여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려면 길이 없으니까 권선구청 있는 데까지 돌아서 운전해서 가야 돼요. 총 한 4, 5km 걸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2km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2km도 걸어가면 은근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이제 수원역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좀 멀지만 차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차를 수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스타렉스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야 되는데 이제 2km 가야 되는데 약간 귀찮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지교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요즘 저희 어머니가 넌 다 좋은데 운동을 안 한다 그러길래 이번 기회에 여기까지 운동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야산을 넘어서 이제 가야겠다. 여기 2km지만 이렇게 가면 1km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서 갔죠. 근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 산 넘으면 수원여대인 줄 알았는데 이 사이에 한 100m 정도에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 있으면 논 지나가려면 논 사이에 길이 없어요. 논만 있어요. 그러니까 논 지나가면 젖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논이 물등에 실어가니까 돌아가면 차도 없고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다 늦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발목까지 오는 논이니까 그냥 통과해야 되겠다. 그냥 밟고 여기 젖고 가지 뭐.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되게 뭐냐. 원래는 여기에서 돌아가야 된다 생각에 오늘 학생들한테 그냥 못 간다고 카카오톡 할까 했는데 카카오톡 보니까 그 수원여대 지교회 방에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지금 제가 전도대 상자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서 구원의 길 전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가로질러 가게 됐죠. 근데 논이라는 게 점점 진흙 깊숙이 늪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된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이 허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몰랐던 한 가지, 수많은 새들이 벼이삭 속에 잠복해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다들 동시에 일제히 뿌다닥 하면서 날아가는데 진짜 100마리가 날아가니까 기절초풍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공포영화 새 봤거든요. 새들이 막 공격하는 그게 각인됐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죽겠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정신을 잃고 정신 차려보니까 건넜는데 몇 번 물속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썩은 물이라서 온몸에 썩은 내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있는 대학생 있는 예배 모이면 문제 없는데 20살 여학생들인데 가서 이 썩은 내 나는 몸 젖은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냥 갔죠. 그래서 그날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역사하셔서 그 데려온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지교에 매주 오게 됐고요. 저는 이제 돌아갈 때 어디로 갔을까요? 예, 다시 여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갔죠. 가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멀어 보여도 길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가까워 보여도 길이 없으면 그 길은 제일 늦게 가고 고생 길이다. 여러분이 조금 멀어 보여도 인본주의가 빨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통해 말씀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스가랴 4장 6절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능력, 우리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 얻어야 되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 돼야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픈 분들 많아요. 오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력이 오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얻도록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기도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변수도 있고 문제도 오고 중요한 일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힘이 있냐 없느냐가. 기도의 힘이 평상시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때 힘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나 변수가 찾아와도 그때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힘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변수가 나오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까 이게 2012년인데 2012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제가 이 성남의 그 대학전도학교를 말씀 전하러 월요일 밤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대학 사역자 목사님 중에 딸이 20대 초반인데 암으로 이제 천국 먼저 간 거예요. 그럼 좀 슬프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원은 다 알지만 성남은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운전해서 갔죠. 근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남 가천대 옆에 태평역 근처가 완전 고가 같은데 완전히 90도 같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기름이 앵꼬 나기 직전이었어. 빨간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주유소도 안 보이고 내비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를 일단 악셀을 밟고 쭉 올라가는데 이게 기울어지니까 이 기름이 얼마 없는 게 그냥 완전 앵꼬 나죠. 그래서 이 중간쯤에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2차선이에요. 그 말은 나만 갈 수 있는 길, 또 반대만 오는 길이니까 내 뒤에 차들이 오다가 욕하면서 이렇게 가고 이게 오면 또 여기서 빵빵 그래서 멘붕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험 부르고 이런 거 한 번도 아직 초짜였거든요, 운전.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자동차 비상 깜빡이 켜고 이제 브레이크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그 밤에 9시 넘은 밤에 여기를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달리다 보니까 주유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급하지만 주유소 아저씨는 아주 평안하신 분이거든요. 담을 데가 있어야 주죠 그러는 거예요. 담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러고 또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동네로 들어갔더니 슈퍼가 있어서 제일 큰 페트병이 그 비락식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락식혜를 사가지고 이제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싼 거지만 주유소까지 달리면서 이렇게 해서 버리면서 달렸어요. 아마 그 길거리에 그 쌀 많았을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비락식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달려가는데 평지를 달려가도 힘든데 이 고가를 달려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름을 놓죠. 근데 이 1.5리터를 넣어도 차가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시동이 그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보험 뭐냐고 자동차. 그래서 비로소 첫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 원래 이런 거 1년에 무상으로 몇 번 기름 넣어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고생만 엄청 하고. 그래서 기름 이제 15,000원어치 공짜로 넣어줘서 이제 시동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비 따라가다가 평지를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이 충격 때문에 주유소부터 가가지고 기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장례식 마치고 다 해서 수원 오면서 수원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비로소 느꼈죠. 성남은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데 옛날에 그 산 같은 데를 만든 곳이니까 수원은 비교적 평지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기름을 넣어야지 평상시에 기름이 간당간당하다가 내비 따라가다가 고가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평상시는 평평한 데서는 기름이 간당간당해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고가 가면 문제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멈추듯 영붕, 멘붕, 몸붕 오는 것이고 영적 상태가 이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세상 사는 삶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면 이 흑암의 권세가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흑암이 역사하고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동탄에 있는 한 중학교에 금요일마다 이제 상담 교사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오면 중학생들 오면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상담한 진짜 목적은 그냥 상담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왜냐하면 그냥 전도사가 학교 들어가서 전도 못하는 시대니까 상담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중2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이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제가 상담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불신앙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얘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가 학교에 고발하면 나는 엄청난 손해액을 보상하겠지. 그래가지고 쫄아서 그냥 공감만 해줬어요. 너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참 아프구나. 힘내고 우리 살자 열심히 뭐 그런 식으로만 하고 보냈는데 그날 집에 오면서 내가 왜 여기를 다 오는 건가 금요일마다.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전도하기 때문인데 전도해야 될 타이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내가 전도를 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다니 그런 마음으로 되게 자책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상담하러 동탄에 갔는데 그 학생이 안 왔어요. 그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걔가 왔어요. 얼마나 어떤 마음에 전도했다 생각. 걔가 2주 전보다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얘는 분명히 다른 애들에게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걔네 집안을 물어봤더니 걔네 할머니가 귀신 들린 무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잘리고 뭐 벌금을 내더라도 이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마음에 전도해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지금 그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 상담학 교수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 안 된다. 근데 100% 해결되는 비밀이 있다. 그거 들어볼래요?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 학생한테 말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시고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너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를 이 시간 너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영접하겠냐 했더니 그 학생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따라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제 기도 보통 끝나면 이제 걔도 같이 끝내고 눈 떠야 되잖아요. 아멘 했는데 계속 눈 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줬죠. 조금 있다가 눈 뜨면서 걔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 기도 따라하는데 귀신 환청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는 자꾸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했더니 저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선생님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다. 그러면서 걔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적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앞으로 혹시 귀신이 또 너를 괴롭히거나 나타나면 이거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걔가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전처럼 귀신이 보이고 그랬냐 했더니 그날 이제 선생님과 헤어진 그날과 그 다음 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귀신이 보일 때마다 선생님이 적어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꺾는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애들은 그냥 상담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너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 예수님 얘기 계속 듣자.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매주 예수님 얘기 듣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흑암이 역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알고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얻고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 가냐? 여러분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냐?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의 축복 누릴 때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한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상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총 몇 개냐면 237개 나라입니다. 237개 나라마다 구원받을 자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고 우리 주변 전도도 해야 되지만 237개 나라 제자 찾는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누린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방향 맞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부활하신 주님 뭐라 했냐?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고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은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은 언제 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인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라고 마칩시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서 평상시보다 약간 길게 했어도 따로 목사님들보다는 짧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잊고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